세상을 심판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며 다윗이 공의로운 그런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에렛 사람 바나와 레갑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형제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에 의해서 베냐민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원수로 이렇게 부각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짓을 할 때가 우리 인간 사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진솔한 모습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섬기던 왕을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혹은 자기들의 어떤 살 길을 좀 평안하게,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내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는, 이게 세상이죠.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 왕의 머리를 들이면 자기들을 후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라바 길은 마하나임에서부터 헤브론까지인데 이 지도상에서 보면 약 100km에 가까운 아주 상당히 먼 거리죠. 먼 거리. 쉬지 않고, 그것도 약 20여 시간을 5km로 시속 5km로 쉬지 않고 걸어서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거리에 대한 그 열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쉬지 않고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든 그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말할 것 없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후한 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거지요. 그의 손에 자기들이 죽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달려갔던 겁니다. 드디어 자기들이 고대하던 다윗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칩니다. 이스보셋과 다윗의 그 관계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원한에 사로잡혀 있거나 막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상당히 이렇게 막 비비꼬는 거지요. 두 사람은 그냥 서로 평온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마치 뭐 굉장한 원수지간인 것처럼 그렇게 악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아주 공의로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공의로운 처벌을 하면서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레갑과 바하나를 처벌을 하는 것, 그건 내가 지금 너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그렇게 처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사람도 내가 단죄해서 시글락에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죄가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함부로 처단했다고 하는 그 소리에 다윗이 그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했던 겁니다. 너희처럼 이 악한 자들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 그러면서 당장에 이 두 사람을 곁에 있던 청년을 시켜서 그냥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손발을 잘라서 경계를 삼기 위해서 매달아 놓고 이 이스보셋은 그 머리를 거두어서 아브넬의 묘에 같이 안장을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벌을 할 때에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처벌을 했습니다. 그 근거, 내가 너를 왜 이와 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벌은, 형벌은 아주 엄중하게,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형벌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그럴 때 언제 어디서든지 다윗이 했던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취한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도 우리는 공정함을 보일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재판자가 되고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했던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시행하는 이 시행이 굳거나 아니면 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사안을 분명하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잘잘못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어떤 결정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설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매사에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우리가 심판하는 원리는 분명한 심판의 근거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시행해 왔고, 그리고 이전에 어떤 그런 시행 원리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사건에 대한 경중을 밝혀서 그리고 언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내 생각만 가지고 심판할 수는 없어요. 판사들도 그 사건을 판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의 원리지만 그 법을 이전에 어떻게 판단해서 구형을 했는지 이 판례들을 살펴보잖아요. 그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판례를 어기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한 그런 심판하는 입장을 취할 때에는 언제나 이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규정을 짓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형벌이 시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다각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서 내가 심판을 할 때에는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릇되고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막 치우쳐 갈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의다,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막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다 밝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벌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때 듣는 사람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다른 곁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우리가 심판할 때에는 아주 엄정하게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해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심판을 한다고 해도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그렇게 심판을 해야 그게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를 함부로 다루고 죄를 어떻게 숨겨주면서 심판한다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떤 관계일지라도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하고 그렇게 다루어 갈 때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 편에서도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야비하고 또 얼마나 아주 치밀하게 우리들을 함정으로 몰고 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우리들이 다 올라서야 됩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몫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도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잘 새겨두고 의롭게 판단하고 의롭게 처신을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이 아침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